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의 주제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라. 따라해볼까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라.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라. 네,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탄절 행사들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오미크론과 또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성탄절과 연말 연시가 위축되는 상황이죠. 이번 주에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사망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80편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하게 된 그 상황에서 간절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시입니다. 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가나안에서 완전하게 정착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또 다시 이 민족이 철저하게 버림을 밟고 짓밟히게 되었다고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대개 시인들이 멸망에 대한 노래를 할 때는 주로 유다와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슬픔을 많이 노래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노래하는 표현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또 성산, 유다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므낫세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파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편 80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소서.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지금 지구촌이 구해야 할 기도이기도 하죠.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2021년 연말 맞이하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살려 주소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얼굴을 비추사 구원하소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지구촌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이 지구촌 우리들에게 비추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80편의 1절과 2절, 3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 절망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의 그 빛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연약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자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때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한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의 얼굴빛은 별로 그렇게 내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은 주의 얼굴빛이 아니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비로소 알 때야 주의 얼굴빛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를 비로소 알고 구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이 땅에 비추어 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코로나로 고통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열방의 교회, 우리 예봉교회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광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질병이 고침받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쁨으로 뛰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이 나라 대한민국에 그리고 모든 열방에 치유하는 광선을 하나님께서 비추어주셔서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자비로 우리가 모두 자유롭게 오고 가는 그런 일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원수들이 비웃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면받고 조롱받을 때 속으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비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교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한다. 그런 여론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온 세상에 비춰주셔서 비웃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심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의 우리는 그 교회 우리 교회들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 교회와 성도를 향해 비추어지므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 다음이 회복되어져서 이 시련의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이 포도나무를 돌보사 구원하여 주소서. 신의 두 번째 간구는 포도나무를 돌보아 달라는 간구인데요. 지금 아수르에 의해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포도나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의 곡식을 저장해서 이제 7년 대흉년 때는 애굽을 기근해서 구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 그 요셉을 포함한 애굽의 그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죠. 그 애굽의 가족들 처음엔 70명이었다가 점점점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또 애굽의 노예로 전락을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이 된 것이죠. 노예가 되고 고통하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출애굽으로 홍해 길을 여시고 출애굽하도록 도와주셨죠. 이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길을 건너서 광야에 이르러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렸고 또 가지를 뻗어서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번성하고 번창하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최대한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이 백향목 같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잘 나가 보이고 그리고 뭔가 화려해 보이는 우상 숭배자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던져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돌보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국과 같은 죄에 포로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 죄의 종으로 되어 있던 그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백향목같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며 또 진리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을 유지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세상의 빛을 발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이름만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실까요? 그래, 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아니겠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받은 바 본분을 지키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또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마지막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한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대충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마지막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신은 그렇게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12절과 1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가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덜 짐승들이 먹나이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내리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던 그런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세우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며 우상 숭배에 점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는 하나님께서 그 버리신 상황을 담을 허셨다. 1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셨고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번성하게 되었는데 포도원에 담을 허셨다. 그로 인해서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따먹고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고 들짐승들이 먹어서 다 훼손되었다. 회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포도원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벽, 그것이 무너지나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공격을 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었고요. 포로로 잡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멧돼지 들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부정한 동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들이라는 것은 구약에 이방인들을 이야기했죠. 부정한 이방인들,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정한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오.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숲속의 멧돼지, 들 짐승들이 이스라엘을 먹는다 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은 이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읽어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오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나이다. 멸망하는 이스라엘 상황을 고백하는 시는 하나님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저기 떠나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샤켄 임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 우리들을 돌아봐 주소서. 왜냐하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그 줄기이고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신 민족이었고 또 애굽에서 불러내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돌아보시고 이 백성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돌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샤켄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굽어보사 코로나로 인해 절망하는 이 지구촌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펼쳐 주소서. 그 능력으로 이 포도나무 같은 인생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시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세 번째 구원하소서 기도 제목은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입니다. 소생하게 하여 주소서. 사용된 소생이란 다시 한번 죽음에서 살아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살려주소서.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질병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절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16절과 17절 읽어주십시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그 가지가 지금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멸망하니 주님 오른손 그 권능의 손 의로운 손으로 얹어주시고 그리고 이 절망의 상황에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포도나무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역전되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병든 지구촌에 주의 손이 임할 때 병든 지구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손이 임할 때 절망이 희망이 되고 좌절이 희망이 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마가복음 5장 4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시니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4절에는 과부의 죽은 청년이 살아난 역사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과부의 죽은 아들이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살아났어요. 과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만져주실 때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8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19절까지 있나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주님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네, 여기서 물러가지 않겠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얹으셔서 살려주시면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해보신 적이 삶 가운데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또 잊어버리셨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번만 구해주시면, 이번만 살려주시면 주님 잘 따를게요. 깨어서 주님을 잘 따를게요. 하다가 또 주님 잃어버리고 또 고난이 찾아오면 또 부르셔서 주님을 얼굴을 비춰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늘 반복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현재도 이런 코로나는 우리 각 개인의 겪는 문제가 아니라 온 지구촌이 함께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나 혼자 그렇다고 지금 괜찮게 살고 있다고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질병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같은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 더 기도할 때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면 더 붙들려 있어야 할 때예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19절 읽어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네,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현대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찬바람 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질병으로도 그렇고요. 삶의 자체가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온기가 사라지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또 한겨울이네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따뜻한 손길로 인하여 우리 모두 위로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우리 교회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얼굴 비추어 주옵소서. 포도나무 같은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죠. 이 코로나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들이 다 죽음의 그 세력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그리고 또 육체적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주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